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요한계시록을 여는 서론을 아름답게 마감한 사도 요한은 이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통한 다스림, 왕되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이 9절에서부터 16절, 사실은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직분을 통한 왕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상을 통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고 기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요한 자신의 신앙적, 환경적 배경을 토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즉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가 신앙적, 환경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분의 사역과 직분을 통한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9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본문을 9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세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말씀으로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될, 앞으로 또 매듭져야 될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세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겠지만 여기까지 들으시고 먼저 각 구절들을 좀 살펴볼 때,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과 4절에서 충분하리만큼 자신의 이름을 밝혔어요. 그런데 나라는 말과 요한이 합해져서 쓰여지는 구절은 아마도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강조된 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요한 2서 3서를 보게 되면은 장로된 나, 교회의 장로된 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직분이 나오지 않고 내가 형제요, 이제 나라 띄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와 내가 너희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보게 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약 90에 이르러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능력을 직접 목격한, 어쩌면 가장 측은해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핍박 아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0이 다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90이 넘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90이 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살 때에 여러분 그 발에서 착고가 한 번도 벗어진 적이 없대요. 이걸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배우고 행한 능력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 환난에 저렇게 처해져 있구나. 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사도다, 장로다 이런 직분이 아니라 형제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제가 나라를 빼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 거죠. 야, 저렇게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다가 저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는 착고에 처해져서 석산에서 일하면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겪어야 될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이나 참음은 이해가 가는데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참음, 나라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질감을 느끼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 말씀은 원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 안에 있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환난이 있고 나라가 있고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어순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외적인 환난과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하여 내 속에 갈등하는 것들,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과 항상 싸워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환난에도 참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얘기할 때 평안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 배경은 사실은 외적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바꾸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제자됨의 여러분 어떠한 특징인데, 신앙적 특징인데 그 환난으로부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혹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환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순이 넘은 이 요한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특별히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지만 심히 괴로움이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고통과 환난 당하는 이 시점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여러분 풍성해지고 감격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외로움에 처해져 있고 목양하던 교회가 동시에 핍박을 받고 있어서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 커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평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늘의 영광, 하늘을 닫고 있는 커튼을 열으시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은 그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장차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가장 신비하고 은혜스러운 일을 목격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서 분리되고 외로워졌을 때, 아마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요한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일어날 신비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나는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그때가 내게 예수님이 오실 때이고, 예수님은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그때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적인 신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디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형제든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형제요, 또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따르고 있음을 그가 말해주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10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여러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혼자 예비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 유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죄를 받고 유배가 되면은 사람 하나를 섬기는 자로 보낼 수 있었대요.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그 기록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사도 요한과 동행한 것으로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집사 중에 보로그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어로 보면 그 사람이 사도 요한과 동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을 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밤모섬에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환난 당하고 고통스러운데도 사도 요한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무엇으로 감동을 받았냐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설교가 딱딱하고 당분간 어렵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동참하지만 사도 요한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 한 가지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자 성령께서 감동되어져서 지금의 환난의 이유와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구약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사도 요한도 4장 2절에서 계시록 4장 2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올리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다가 성령이 자기에게 오시고 성령 안에 있는 그가 지금부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육적인 비몽사몽 간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옛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장차 일을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 있냐면 사도 요한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려 올려가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도 쓰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잘 모르겠지만 3천층, 하나님이 계신 3천층에 내가 올리움 받은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 표현은 지금부터 내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며 그의 사역이며 그 사역을 통한 교회를 위로하는 모든 것은 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면은 아무런 어떤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구약을 경험해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상황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지금 취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고 모세에게 임재해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모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나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잠깐만 보십시오.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나팔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처럼 들리냐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팔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19절 이어지는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까지만요. 여러분, 나팔 소리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강림 사건과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림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보여주시려고 마지막에 강림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오경을 주셨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심으로 마지막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정황을 배경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미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앞에 요한계시록 서론에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 3절 4절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여러분 선지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모습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내용은 충분히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계시록 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7교회 편지를 써라 이런 말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멘.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여라는 거나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나, 여러분 두루마리 똑같은 것, 책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의 귀에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위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듯이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기록하여 보낸 편지로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11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분의 사명과 직임,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은요, 출애굽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선택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통신수단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전령이 오게 되면 모든 전령을 그곳에서 수용하고 있다가 각 여러분 이렇게 변방으로 보내는 통신시설이 정확하게 여러분 예비되어 있었던 도시들이에요, 이 7도시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로마가 전령을 보낼 때 에베소서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순으로, 라오디아 도시로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부터 쓰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요. 아, 로마에서 전령을 보내면 에베소가 먼저 받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7교회를 선택한 것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충분히 알아요. 아,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보내주면 이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속히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7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억지인 것 같지만 그 모습이 마치 아라비아 숫자 7자와 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없애시고요. 오, 저렇게 너무 좋아요. 집사님, 우리 1부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그 방송팀 환상입니다, 환상. 아라비아 숫자 무엇과 같죠? 7자와 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렇게.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머나, 버가보,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7교회 했었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 그 다음에 역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 7개의 도시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물론 한 교회가 예외가 있는데 그게 두아디리아입니다.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대부분은 다 그렇게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된 7교회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직면해 있는 위기적인 교회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교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도전, 육적인 시험들을 고스란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생각할 때 주님이 11절에서 말씀을 써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지도자들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채워준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냈냐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모든 편지의 마무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이길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이 있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물질 때문에 위기를 당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셔요. 예를 들면 공간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기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님이 확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딱한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지 않아요. 이 환난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드는 그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셨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게 되면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보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왕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저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 분명히 말씀입니다. 교회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왕됨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당장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 주심을 믿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주인이신, 아니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환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절에서 16절은 이제 요한 사도가 본 것,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요한이 직접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주석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은 이필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주석입니다. 물론 그 리차드 보컴의 제자이기 때문에 리차드 보컴의 견해가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에요. 이 리차드 보컴이라는 분이.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은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조합해 보면 외계인 같다. 마치 다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러면 무슨 로봇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외계인 같대요, 좌우지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묘사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지금 3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직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모습들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딱 돌아봤을 때 먼저 바라본 것은 7 금초대 아닙니까? 7 금초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스가랴 4장 2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7 촛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7 영으로 성령이 불꽃처럼 비추어 능력을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세워진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오순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촛대 가운데 7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여 넘어져 있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로 그렇게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불꽃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친히 목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강조한 요한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표현을 요한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시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미 다니엘이 다 얘기해 놨어요. 다니엘 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흰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이 말이죠?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이미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의무를 저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거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선지서를 알고 있고 이미 요한계시록을 푸는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어떤 것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9절 처음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장 4절과 5절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니엘이 묘사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하는 한 가지 목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은 이어서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죠. 여러분, 배에 금띠를 띠신 것 다 제사장이 입는 여러분 에봇이나 혹은 띠를 두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제사장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성전의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인 촛대 사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요한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면요 살게 돼요. 또 하나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묘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눈이 횃불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 무엇이냐면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에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합니까? 없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노는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추어질 어둠이나 비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검, 이 입에 나오는 검도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모의 모습은 전부 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인간 되심, 그분의 제사장 되심, 그 다음에 여러분 불꽃 같은 눈과 입에 나오는 검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을 때 이 또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마지막 순간에 그 발로 짓밟고 승리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침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또한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고난받는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요, 평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 29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음성으로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약에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대성입니다.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집대성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엄이 있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른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다 아는 거지만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능력으로 원수를 이길 것을 오른손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7별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들에게 찾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영광 돌렸느냐. 여러분, 그것이 7별인 목회자들만 상징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세 때 예수님 만날 때 너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심판의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외친 것 아니에요? 그의 오른손이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부수뜨리는 권능의 손인데, 여러분 그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보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육적인 것만 충족시키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주의 종들에게는요, 권능으로 영광을 돌려내야 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그 의로운 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가 붙들고 있는 7 교회의 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딱 설명하고 말씀을 결론을 맺죠. 그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표현도요, 사사기며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승리하시는 주. 그래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부 다 구약에서 나오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직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과 연관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 되심.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느냐? 아닙니다. 승리의 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 한 손에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과 영원토록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